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혐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인데요. 원초적 혐오는 오물, 쓰레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역겨움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이 원초적 혐오는 인간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봤을 때 막 움찔거리고 피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막 만지고 취급하고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혐오스러운 것들을 저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투사적 혐오는 뭔가? 혐오의 감정을 사회나 개인에게 투사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차별에서 혐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여자들이 운전하면은 집에서 애나 보지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혐오를 가합니까? 주류가 비주류에게, 다수가 소수에게,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개인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 혐오 감정을 투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큰 고통을 주죠. 그 사람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는데 문제는 혐오를 투사하는 그 사람도 인간성이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혐오를 하게 되는가? 다수가 누리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이 서양에서 왜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백인 입장에서는 유색 인종들이 어느새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게 많으면 나한테 별로 피해가 없으면 흑인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들의 존재를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내 밥그릇이 위협을 받는다면 혐오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난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 사회에 큰 뭐 문제 없다면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나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성적 인간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거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는 체면이 있으니까 나서서 혐오하지는 않아.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방관하죠. 그런데 누군가 다수에 의해서 혐오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그때 침묵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럴 때 사회 정의나 공공 질서는 무너지고 혐오의 대상자는 존재의 위기가 옵니다. 혐오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친근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혐오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원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떠오르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했을 때 여전히 사랑,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기독교를 피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죠. 일부 교회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사랑과 혐오, 이 양측 사이에서 진자 운동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회의 가장 약한, 어쩌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았죠. 이방인, 말도 안 되는 혐오 대상입니다. 장녀, 상종할 가치가 없죠. 세리, 나라를 팔아먹은 외국노들, 그런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용납한 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것과 동시에
또 기독교는 혐오를 받았거든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고 힘을 얻게 되자 그 힘을 사랑을 나눈 데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다른 대상을 혐오하는 데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이유로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면서 굉장히 많이 죽였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타 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흑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로부터 박해받은 그 종교인들과 흑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여성들은 차별의 대상이 됐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죠. 이런 혐오 문화는 기독교 안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존재했습니다. 혐오하고 혐오받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국의 경우만 봤을 때도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조선왕조 500년은 유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거든요. 신분제도가 철저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러한 신분제도 다 허물고요. 성차별 허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차별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전부 교회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예 제도의 해방, 머슴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특별히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백정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죠. 사회 최하위 계층, 노예보다 못한 이 백정들이 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맡는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을 교회가 시도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당연히 혐오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극복이 되었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과 혐오, 양면을 다 가져왔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요.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갈 때는 사랑이 넘쳤고 타락할 때는 혐오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지 너무도 잘 알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혐오의 정신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면 그분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혐오와 사랑을 동시에 받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안식일에 사정상 몇 번 다른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저에 대해서 모진 비난을 하면서 자기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 교단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설득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제가 얼마나 욕을 먹고 사는지 그때 실감하셨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점심때 이제 노숙자가 왔는데, 노숙자는 저쪽 구석에 혼자 식사하게 두고 목사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반대쪽에서 식사하고, 이분이 큰 노숙자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같이 식사하고 사정을 묻고 꼭 안아주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다 꺼내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주면 자꾸 교회 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과 그 남운교회라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노숙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진리교회라고 자부하는 그 교회의 태도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하러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 이 자매님도 그때 거기 계셨는데, 해가 아직 졌네 안 졌네,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안 하네, 이렇게 서로 한참 이야기하더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가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과 신앙 노선이 다르면 설교하고 내려와서 그 입으로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가난한 자는 쳐다도 안 보고 근데 그 교단에서 이 교회만 그러면 참 불행중다행인데 참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와 다른 게 뭡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그 죽일 모의를 한 그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살해할 계획을 세웠어요. 사랑은 없고 혐오만 가득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고 남은 교회니까 이 교단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혐오의 정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이슬람, 요하의 증인, 이단이나 타 종교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오의 대상입니까? 상종도 못할 사탄의 자식들입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단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그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종교연합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저 상종도 못할 인간들, 저 사탄만도 못한 자식들 그렇게 내치실까요? 아니면 그 비진리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든 돌이키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실까요? 당연히 후자죠. 트랜스젠더,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그들 역시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계몽의 대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계몽되어야 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사랑 없이 정죄와 혐오만 있는 교회는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만 하고 가면 그건 등산 동호회랑 다를 바 없죠. 교회에 교제하러 오는 거 아니죠. 기도하고 찬미한다. 그건 예배죠. 근데 예배만 드리고 또 교제가 없다면 그것 역시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또 사람과의 관계,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혐오 없는 사랑의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의 어느 교도소장이 이제 유기묘들을, 그러니까 안락사에 처한 그 고양이 70마리를 구해가지고 재소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이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던 이 수감자들이 이제는 고양이들을 봤더니 자기 고양이가 더 귀엽다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말장난을 하고, 근데 이제 모범수가 되지 못하면 못 키우기 때문에 청소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돈을 아껴가지고 고양이한테 옷도 사주고요. 뜨개질을 배워서 모자도 만들어주고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직접 먹이를 주고 털을 빗겨주고 놀아주고 고양이를 직접 돌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는 출소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줬는데 이 출소하면 늘 재범으로 들락날락 그렇게 반복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15년이나 감옥에 지냈던 이 죄수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자기가 또 수감되면 이 고양이 돌봐줄 사람은 없어서 안 된다고 출소 후에 성실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고양이와의 유대관계처럼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런 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을 더 충족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사줄 거 다 사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건 근본 본능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혐오가 심각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관계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거든요.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한 과학 논문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괴로운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50%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업무 스트레스인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일,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들이죠. 우리가 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실험에서 이 부정적 인간관계는 흡연보다 더 강력한 수명 단축 요인이라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어진 관계를 원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담배를 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담배를 끊는 것만큼 몹시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이 시인이 피파가 지나간다는 피파페시스라는 단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베니스의 실크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 이 피파가 1년 중에 단 하루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아침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네 사람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창가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집을 향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피파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사실은 다 제각기 아주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불륜을 범하고 살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피파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로 결심하고요. 또 한 사람은 아내를 버리려다가 피파의 노래소리에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요. 또 속세의 악에 항복하려던 한 늙은 성직자는 피파의 노래를 듣고 다시 자신을 재무장합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자신이 네 사람의 영혼을 구한 것도 모른 채 피파는 그 단 하루뿐인 휴가를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 슬퍼하면서 또 내일은 고달픈 공장 출근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 피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을 동경했지만 사실 그 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파가 창문 밖에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삶의 의욕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픈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어쩌면 울고 있는 사람보다 더 힘든 고통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관계 속을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애착관계와 이탈관계. 인간은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애착 본능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애착의 마음이 열리고 언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이 외로우면 애착 본능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참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호소가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여기 나와주세요. 반대로 사람 때문에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떨어지고 싶어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좀 내버려둬요. 신경 쓰지 말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느껴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서 나 좀 내버려 둬 신경 쓰지 마 하는 상태입니까? 희한하게 모든 사람은 이 양측의 이 두 호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말이죠. 교회는 그 본질적 의미 자체가 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독 개념이 없습니다. 무리라는 이 단어 속에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맺고 있는 두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일 수가 없죠. 예배는 안 드리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곳 아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예배하려면 바른 진리, 옳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옥불에서 인간들을 요리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그 폭력적인 신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성경의 진리를 회복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전통과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교회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나의 독특함, 나의 편협함, 나의 속 좁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공격적인 언사, 저 사람의 어떤 나쁜 행동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누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해 있으면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곤 하지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 그 말은 나 신앙 좋아졌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라 나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 하나님만 보고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나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이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 진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는 안 할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계속 감탄사를 발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천사들과 교제를 나눌지라도 아담이 혼자 있는 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와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그럴지라도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무슨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도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관계의 형상이 인간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신 것처럼 인간도 관계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니, 혼자 있는데 성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이처럼 인간은 사교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켰는가?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뭘 느끼는 겁니까? 아, 지금 나만 혼자구나. 그걸 깨닫고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간에 실컷 싸우고 나서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가 나오나요? 이건 부부관계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긋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가, 신앙이 이런 인간관계에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던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는 언제 알아봅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여전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죠. 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상록수 같은데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조금만 시련이 와도 미천이 금방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특성은 주로 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상의도 없이 막 큰 결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불쑥 무슨 말을 해가지고 막 감당 못한 일을 만들어버리거나 욱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자들은 어떤 대형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아주 자잘한 문제들을 이렇게 좀 만듭니다. 이게 남녀의 특성인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좀 다스려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막 큰 소리 내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또 막 그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조절조절 하면서 막 그걸 문제를 일으키지도 말아야 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어떤 모임들은 동일하게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동창회, 누가 모이는 겁니까?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이죠? 또 무슨 동호회든지 등산이든지 여행이든지 축구, 낚시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모였을까요? 놀러 갈 곳이 없어서 모인 것입니까? 축구하려고 모였습니까? 산에 가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죠. 왜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온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공통 분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영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여지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성문이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속에 잉어가 있는데 성문과 잉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연못에 물을 퍼다가 성문에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물이 다 없어지니까 잉어가 죽게 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문에 불이 나는 것과 연못의 잉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문에 불이 안 나는 것이 이 잉어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어지앙, 연못 속에 있는 고기가 당하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운명과 내 행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저 사람이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혐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존재 기반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멸에 이릅니다. 저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하고 다 같이 죽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돌보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해야 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 때문에 다닐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열심히 있는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기심 없는 사랑의 나눔을 말하죠. 네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와 셀 모임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웃에게 모본을 보이는 생활을 살아야 하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간에 진실하게 교제합시다. 따뜻하게 교제합시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읽읍시다. 올 한 해 아낌없이 나눕시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각 셀 모임에 모이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본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제 설교를 먼저 접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물었는데 저희 성도님이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부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혐오 속에 갇혀 있습니까? 사회를 혐오하고 남을 혐오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온 세상을 밝히고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혐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따뜻하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이기심 없이 나눠주는 삶을 통해 이웃에게 모본이 되며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